자,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영원한 식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오전 말씀이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다른 제목이 나와가지고 놀랐는데 오늘은 좀 더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원한 식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마셔야 건강을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 깨끗한 음료를 찾습니다. 식음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나라의 사업체로 등록된 음식점의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몇 개나 식당 또 음료업체 합치면 될까요?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20년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는 대략 70만 개 전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식당과 출입업체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인구 기준으로 70명당 한 개 꼴이 음식점 아니면 주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치는 먹고 마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먹는 생명나무 열매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22장도 생명나무 열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과 음료에 관한 내용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어린 양과 만나, 또 레위기에 소와 재물을 먹는 내용, 또 룻기에 보리 이삭을 먹는 내용,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에게 제공한 가부의 떡과 기름, 또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에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또 복음서 곳곳에 잔치하는 내용, 식탁에 관한 내용, 사도행전 2장에 넘어오면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음료는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 포도주와 젖, 올리브 기름, 꿀, 썬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음료와 음식은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등장하는 떡과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음식과 음료가 오늘 본문의 떡과 포도주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이런 음식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신학적이고 구원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만찬은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 한 끼를 하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 역사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졌던 마지막 식사를 대개 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때에 가지는 특별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찬하면 어떤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수성찬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문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만은 늦은 만, 해가 질 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찬하면, 한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식사찬, 밥찬 하는 뜻으로 해가 진 뒤에 하는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 오늘 18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때가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6월절인데 예수님은 이 때를 가리켜서 내 때다, 주님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절에는 보면 언제라고요? 저물 때라 그러고 17절에 올라가면 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데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무교절 첫날 해가 저물 때에 주님이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식사가 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본문은 무교절 첫날로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에서는 하루가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절 식사하고 무교절의 경계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식사가 단순한 저녁이 아니라 약속된 시간에 행해진 구원의 식사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살피고 식사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한날에 발생한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쟁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6일 전인 토요일에는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죠. 그래서 이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참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비롯해서 논쟁하고 책망하고 또 감람산 강화를 길게 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21장부터 26장 2절까지 무려 5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은 무덤에서 머물러 계셨고 이튿날 후에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무교절 첫날 6월절에 꼭 해야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날에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식사이다. 이걸 마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약속의 성취인지 한번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 최후 만찬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최후 만찬이 시작을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양을 니산월 10일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일 동안 살펴봅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달 열나날 니산월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양을 잡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는 사건은 구원을 위한 식사와 피뿌림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홍해를 걷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언약을 맺듯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이 피로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간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 언약의 이름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산다는 아담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았고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12장과 23장에서 양을 먹고 피를 뿌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사건을 근거로 지금 제자들에게 26절 보면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28절에 감사 기도하시고 마시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양을 먹고 피를 뿌리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바라보는 예표요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떡과 잔은 실체입니다. 떡은 십자가에 찢겨진 주님의 몸이고 잔은 주님이 흘리시는 피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고기와 피가 아니라 성육하신 주님의 몸과 피로서 구원하시고 연합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전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주님이 몸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만찬은 구원의 식사고 언약의 식사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유일한 식사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행위나 다른 믿음이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하시고 구원시켜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진리를 최후 만찬을 통해서 계시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식사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식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지게 될 영원한 식탁을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사는 내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성도들의 사랑의 연합과 더불어서 영원한 식사를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들어있는 식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 세운 언약, 잔, 피, 또 떡을 뗄 때, 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자,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고, 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내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그 영원한 식사를 전달하라.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몇 년 정도 먹고 마실 수 있나요? 자, 100년 전으로 먹고 마시면 끝이 납니다. 영원한 식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식탁에 앉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고 지옥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22장 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혼인잔치에 앉은 사람들은 영원한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교제를 상징을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수가 흐르는 장면은 영원한 공급과 만족을 상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초청을 받아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이 제자들. 주님을 팔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구원의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모른다 하고 내뺄 자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씩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 오늘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정치에, 사업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반대파를 악마하면서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이용하여서 직분을
남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정의를 행한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까? 반면에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신실한 제자 중에 제자도 있습니다. 영원한 식탁을 소망하는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집을 제공하면 로마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발각이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기꺼이 집을 내어놓은 이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18절에 밝히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안 밝히고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무명이고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린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참 제자이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이고 달란트를 남긴 자이고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나는 결단코 이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좀 깨끗하고 더 의리가 있고 더 갖추어진 자를 초청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이익만 챙기고 손해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 하는 나를 초청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구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만찬을 현재 진행하면서 영원한 식탁에서 주님과 가질 식사를 소망하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동석 집사님을 이런 슬픔이 지금 큰데 우리에게 소망은 이별의 아쉬움 속에서도 영원한 식탁에 다시 앉는 소망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식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동숙 집사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대통령끼리 만나서 협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저녁이 되니까 리셉션 한다 해가지고 만찬을 열잖아요. 저녁에 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맺고 유월절 만찬인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집사님이 삼았던 표준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중앙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누군가요? 왕이죠. 어떤 왕입니까? 무릎 꿇은 왕입니다. 왕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종이나 신하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앞에 보니까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자, 무덤에서 빨간 표, 화살표가 있는데 저 무슨 표시인가요? 부활하신 거죠. 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종이며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천국의 헌장인 산상보훈을 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은 왕을 보면서 양손을 들어서 예배하고 경배함과 동시에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손과 머리에 무엇이 들려 있든지 남용하지 말고 섬김으로 주님 닮아가는 천국 시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26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받아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요,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받으라고 하셨고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 성도와 놀랍게 한 몸이 됩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구 위에 아기로 오신 것은 목수의 고된 삶을 사신 것은 고난을 받은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떡과 음료로 묘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먹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주님을 먹는다 하는 것은요, 주님을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진리를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그분의 의와 피를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연합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살게 하셨듯이 이제는 주님을 먹을 때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주님을 먹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사야는 5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전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신비한 것 같아요. 먹고 음료는 마시면 몸에 흡수가 되어서 음식과 음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음료는 손끝과 발끝, 머리끝까지 이동해서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나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이고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근데 누가 먹어야 됩니까? 누가 먹어야 되죠? 내가 먹어야 됩니다. 아내가 아들이 딸이 먹는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이고 오직 나의 연합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성장하지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딸이 아들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영혼의 참된 자양분입니다. 영적 성장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입니까? 음식을 씹지도 않고 넘기면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맛도 알고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식탁에 불러주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되고 나를 초청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떤 자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성육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몸이 찢겼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곱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들은 것을 곱씹을 때에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받은 말씀을 주중에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만찬과 영원한 식탁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의 굶주린 이리가 아니라 말씀의 굶주린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한 번만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꼭꼭 씹어서 자양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나는 어떤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과 잔을 계속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흡수가 되어 하나가 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영혼이 자라서 무릎 꿇은 왕이면서 섬기는 주님 닮은 종, 성숙한 제자, 신실한 성도, 천국 시민다운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